네, 오늘은 사무엘상 12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2장은요, 그 이전 장인 11장의 내용과 좀 연결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왕을 구한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선택한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되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고, 다음으로 민족을 규합한 사울이 암몬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요, 길갈에 모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의 겸손한 자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고, 왕의 공식적인 출범은요, 결국 사사직에, 그러니까 그동안을 이끌어왔었던 사사직의 종결을 의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직무가 종결하게 된 것이며 완전한 사사시대의 종결이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쉼을 얻게 된 것은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는요, 우리처럼 성경이 개개인에게 들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셔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그 직접 계시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은 구약시대처럼 직접 계시가 있지는 않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를 각 개개인마다 모두 들고 있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서 우리는 성경책으로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거나 하는 일은 더 이상은 없게 되었지만, 오히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읽어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늘 귀히 여기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다시 사무엘입니다. 초대왕이 된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넘겨주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봉직해 왔었던 그 사사 직분을 돌아보면서 결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사사직을 회고하면서 퇴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다시금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던 일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죄악이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이후로는 오로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왔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새로운 왕의 제도 아래서 살아가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 12장에서 사무엘이 행한 설교의 주제는 바로 신실함이었습니다. 1절부터 5절을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신실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응답하기를 당신은 신실했습니다 라고 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6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지키셨다는 것을 깨우치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고 어떻게 사사시대 동안에 저들을 구원해 주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보살피셨는지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의 백성을 지키셨고 보호했는지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개인의 구원과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신 일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계속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 주소,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주님께 붙어있기를 결단하자,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된 왕은, 인간 왕이 눈앞에 보이겠지만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상기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신실할 것을 당부하는데요,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신실하게 대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신실함을 기대하시는데 당신은 하나님께 신실함을 보이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14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신실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너희도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반응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우레와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하늘에서 우레가 일고 비가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때요,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때 아닌 우레와 비가 내리자마자 길갈에 모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있었는데, 그 반응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냥 임재 앞에 두려운 정도의 경외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에게 매달리면서 이스라엘이 요청한 말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기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졌던 모습은 경외와는 다른 모습, 그냥 죽음이 찾아올까 무서워했었던 그냥 두려움의 모습을 가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두려움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울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동안에 자신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어디 전혀 없이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고 살았으며, 다른 사람의 몸도 함부로 하며 범죄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은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백성에게 원하시는 모습은요, 그냥 이런 두려움의 모습이 아니라 백성이 신실함을 보이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셨던 것이죠. 자신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중단한 자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이다라고 약속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서워하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찬탄과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이방인을 섬기는 자들처럼 공포에 굴복해서 맹목적으로 굴복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만 하는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처럼 같은 죄로 인한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 기쁨이 오고 나의 어려운 일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오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때 무서워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우러나오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경외하고 기쁨으로 오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